네, 오늘 하나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좀 길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전체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강력한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가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자기 손에 들고 자기 오른발은 바다 위에 자기 왼발은 땅 위에 둔 채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천사, 즉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할 것이나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취하라 하기에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것이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곧바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되어내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책을 취하여 먹으라입니다. 작은 책을 취하여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작은 책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천사와는 다른 이 강력한 천사의 손에 들린 펼쳐져 있는 작은 책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책은 봉인된 책이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펼쳐져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이 일곱 봉인으로 봉인된 책을 볼 때에는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천사의 손에 들린 이 작은 책은 봉인된 책이 아니라 오픈된 펼쳐져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렇지 이 작은 책은 열린 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열려 있으니까 들여다보고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작은 책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취하지 말고 이 작은 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서 잘 아시는 말씀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 먹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믿었다. 이걸 영접했다,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필요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이렇게 저도 샌드위치 먹었습니다. 눈물의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예. 사람의 몸에 필요한 음식을 이렇게 우리 몸이 먹는 것처럼 사람이 혼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이 말씀을 읽질 않으면 또 말씀을 듣지를 않으면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통로가 눈으로 이렇게 읽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면 또 귀로 말씀을 들으면 믿으면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통로예요. 그러니까 입구고 이게 말씀이 나가는 출구는 이제 입인 거예요.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들어도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서든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의 혼은 못 먹었잖아요. 며칠 굶어 본 적 있으세요? 못 먹으면 몸에 힘이 없잖아요. 우리 혼도 하나의 말씀을 못 먹으면 우리 혼에 메마름이 있고 힘이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가운데 하나가 모든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러면 생명이 있거든요.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갓난아기도 태어나도 엄마 저 찾아요, 안 찾아요? 생명이 있으면 찾습니다. 먹을 것을 구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사람. 안 먹고 그냥 닌겔만 맞아도 그냥 생명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두루마밖에 있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에 병든 사람은 식욕이 없어요. 말씀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예레미야가 먹은 말씀과도 같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이 먹었던 말씀은 먹었더니 배에 쓴 말씀이에요. 입에는 달았는데 배에는 쓴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려고 보니까 그 말씀이 내 배에선 너무 쓴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음식을 먹었는데 체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됐을 때, 얹혔을 때, 그때 막 배가 고통스럽잖아요. 또 잘못 이렇게 먹었을 때 속이 아픈 것. 지금 이제 어쨌든 이 소화하려고 하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내 배에 쓴 말씀을 요한은 먹은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책을 취하여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만 주는 말씀만 먹으려 하지 말고 배에 쓴 말씀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니 말씀을 편식해서 먹지 말고 내 배에 쓴 말씀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다 잘 먹기 원합니다.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말씀뿐만 아니라 때론 내 배를 쓰게 한 말씀도 다 믿음으로 먹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다른 강력한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아멘. 요한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보니까 천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이 본 천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본 천사는 지금까지 봐왔던 천사와는 좀 다른 강력한 천사를 요한이 본 것입니다. 구름으로 옷 입은 강력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구름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우린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본체를 보지 못하도록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옷 입으시고 가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나는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시내 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우리가 지금 다니엘에서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이 다니엘이 밤의 환상 속에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온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역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빛나는 구름으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나는 구름으로 덮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천사의 머리에 보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의 발은, 이 두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9장에서 노아 이때 홍수로 인해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셨잖아요. 다시는 그와 같이 물로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과 대대히 영구히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주신 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주의 영광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무지개와 같았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의 영광의 모습을 무지개로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셋째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서 왕자에 앉으신 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왕자 둘레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이 본 이 천사는, 강력한 천사는, 구름으로 옷 입고 온 강력한 천사는 다른 일반 천사와는 좀 어떻게 보면 종이 다른 그러한 천사를, 완전히 새로운 천사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천사는 주님 자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의 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의 얼굴은 해 같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의 해가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 이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천사의 발이 불기둥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노스로 된 발인데 이게 펄겋게 달아오르면 불기둥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뒤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누군지 알아보려고 뒤를 돌아봤을 때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같이 그분의 용모는 해가 힘차게 빛나는 것 같았고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은 즉 불기둥 같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에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 보통 천사들과는 좀 다른 강력한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0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그가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자기 손에 들고 자기 오른발은 바다 위에 자기 왼발은 땅 위에 둔 채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그가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자기 손에 들고 자기 오른발은 어디요? 바다 위에 자기 왼발은 땅 위에 둔 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강력한 천사가 작은 책을 자기 손에 들고 자기 오른발은 바다 위에 자기 왼발은 땅 위에 둔 채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디를 특정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바다라고 하면 지중해를 말하고요. 땅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을 보통 말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으로 지나가며 걸으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든 세로든 걷는 그 땅 내가 본 땅 네가 밟은 땅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밟은 땅은 누구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강력한 천사가 밟은 땅과 바다는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이 천사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와 이 세상의 모든 땅들은 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그 중심의 지역에 있는 땅이 어디냐? 지중해와 팔레스타인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 중심도 다 이 땅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다른 말로 야곱의 고난의 때이기 때문에 지중해와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이렇게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이 이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천사가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0장 3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그래서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그냥 조용히 좀 말씀하셔도 될 텐데 지금 왜 예수님께서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그렇게 큰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외치셨을까요? 왜? 그것도 일곱 천둥까지 동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외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영혼을 향한 이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말을 잘 듣지 못하니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은 큰 음성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귀가 있는데 왜 지금 내 말을 듣지 못하냐라고 이렇게 주님이 외치시는 것입니다. 벌써 지금 저희가 말씀을 살펴본 게 6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 이미 다 불렸어요. 6번째까지. 그럼 마지막 하나만 남은 거예요. 7번째 나팔. 마지막 7번째 나팔 불면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지금 이렇게 부르짖는 음성, 이 음성을 좀 듣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7째 나팔이 불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왕국들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믿고 이 환난 성도로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환난 성도로 구원받지 못하면 적어도 양의 민족은 되라는 것입니다. 양의 환난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천정왕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는 못 되더라도 어떻게 양의 민족이라도 돼서 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대환란 끝에 이제 민족들의 심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의 민족이라도 돼서 염소처럼 이 불호수에 불 가운데 던져지지 말고 불못에 던져지지 말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라도 육신을 입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막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치시는 거예요. 지금 크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도요, 자신들이 행한 음행과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자와 같이 울부짖는 그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통과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서 마귀의 음성, 마귀도 어때요? 산길자를 찾아 두드러다니는 사자 같은 거예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모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지 못하면 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잘못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요한이 들었던 이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은 큰 음성, 뭐라고 외치셨는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그 음성의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네.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7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강력한 천사가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칠 때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무슨 콘서트 같은 공연장에 가본 적 있으세요? 전 가본 적은 없고 이렇게 TV에 보면 가끔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콘서트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이크 딱 잡고 큰 소리로 막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쳐요. 그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 스피커들이 여러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스피커를 통해서 이 사람은 큰 음성으로 또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것처럼 지금 뭐냐면 강력한 천사가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근데 온 세상에 이 말씀들이 전파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스피커 대용으로 이제 말하면 7 천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근데 7 천둥의 음성이 이렇게 나서 7은 완전수잖아요. 아무도 듣지 못했다 변명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7 천둥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스피커를 통해 또는 방송을 통해 온 세상의 소식을 전하지만 대환란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7 천둥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못 들었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옥에 가면서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 예수님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으면서 너희에게도 다다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도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가 들은 7 천등의 음성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7 천등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은 그 음성은 들었어요. 자신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요한이 들은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건 기록해라, 이건 기록하지 말아라 하신,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만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의 모든 성경 기록자들 역시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본 말씀을 그러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사적인 말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주신 말씀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으나 요한 외에 다른 사람들은 요한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 영적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 기록에 관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 개인적인 간증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여러분 교제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과도 같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나만 하는 그런 교제, 하나님과 나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나랑 하나님만 알지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알아요? 못 들었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실 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에게 주신 말씀인데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 안 되고 싶었는데 수련회 때 형제들이 엄청 막 혼냈어요. 봉중현지 뭐 하냐고. 목사 안수 받아야지 하는데 나 부르심이 없는데 어떻게 받냐고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버텼는데 마지막 날 우리 부정민 목사님께서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9장에서 쭉 읽으시는데 그 말씀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일어나 교회로 들어가라는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바로 그냥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어나 그냥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기 총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를 목사로 안수하기로 결의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긍휼과 은혜를 그때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나다로 이렇게 가게 될 때 담임 목사 청빙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영어를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노란 머리 보면 이상해. 영어도 못하고 가진 재산도 없는데 저보고 밴쿠버로 와서 담임 목사로 주님 섬기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 같은 자가 무슨 하고 이제 죄송합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교회적으로 결의해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연락이 왔어요. 다시 한번 목사님 주님께 여쭤보시고 다시 답을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주님께 묻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는 말씀을 읽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셔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건너갔더니 뭐냐, 가다라 지방에 마귀 들린 자가, 묶여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예수님의 너무나 은혜로운 초청으로 제가 들렸어요. 우리가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니네 건너가라, 이렇게 너 혼자 건너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함께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이 너무나 저에게 은혜로운 그러한 초청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이제 바로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교회에 또 초청한 그 교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바로 그날 이제 이민 준비를 한 거예요. 다를 내려놓고 이렇게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여기 목포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지역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주님께 여쭤보는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로 하나씩 조금씩 인도해 주셨는데 더듬어 발견하듯이, 마지막 주신 말씀이 로마서 15장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에서, 참으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애써 왔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건축한데 내가 가서 숟가락 얹는 거 이런 거 안 하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황무지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없는 곳, 연고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 여기에 가서 그냥 개척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목포에 그 당시 때 6년 전이죠. 목포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경배드리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답사 왔다가 여기가 맞구나라는 확신 주셔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개인적인, 제가 하나님부터 개인적으로 들은 말씀이잖아요. 음성이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야, 그거 너 혼자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간증을 했어요. 밴쿠버 가겠다고.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호적받고 가라. 지금 일산에서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부목사로 너무나 안정적으로 이렇게 막내 아들이 섬기고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뭔 또 멀리 있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라는 겁니다. 넌 자식도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 여기 주님의 음성 듣고 여기 목포에 개척하러 내려오라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주님의 음성 들은 거 모르잖아요. 너 여기다 사인하고 가라. 뭔 사인이냐면, 저희 아버지 별로 재산도 없으신데 아무런 재산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니까 받지 않겠다, 이걸 서명하고 오라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 재산에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부르셔서 가는 겁니다, 그냥. 물론 아버지도 저 사랑해서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왜 가냐라는 거예요. 왜 가냐?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장로교회 어쨌든 섬기시는데,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후원해주는 교회 보니까 이게 뭐야, 완전 지하에 개척한다고 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애들 둘인가 거기도 셋인가 보다. 그런데 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곰팡이 핀 그런 곳에서 그냥 있는 걸 아버지가 보고, 나 개척하러 가면 내 아들도 저렇게 지금 목포 가서 저렇게 살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뜯어 말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간증해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 개인적으로만 주님만 아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가는 겁니다, 그냥. 제가 밴쿠버에서도 그렇고 여기 목포에 내려와서도 그렇고요. 저는 매주 하나님께 이번 주 설교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번 주 설교 본문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걸 다 기록한 다음에 정말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물어요. 그리고서는 첫 문장, 첫 단어 제가 뭘로 시작할까요, 하나님? 첫 단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들어가는 말은 뭘로 할까요?
서론은 어떻게 할까요? 본문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본론 각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알려주기 위한 정확한 뜻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마지막 마무리 짓는 말씀 구절은 뭘 읽고 마칠까요? 주님께 여쭙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밴쿠버에서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주님께 어쨌든 여쭈면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생명과 평안을 알려주세요. 근데 가끔 책만 받을 때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맨날 늦게 묻니? 뭐 이렇게 좀 빨리 물어라. 이렇게. 예. 근데 제 양심에 적어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응답 받아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장은 좀 빼라라는 마음 주시면 뺍니다. 예.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한 문장도 빼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는 그러한 말씀 주시면 책임은 그냥 주님께서 지실 거니까 넌 전해라라고 하면 그냥 전합니다. 저는 그냥 주의 종이거든요. 종은 뭐예요? 주인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사고는 종이 치고 책임은 주님이 지는 겁니다. 그냥 책임은 주님께 그냥 맡기는 겁니다. 적어도 제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있을 때까지 여기 앉아서 찬송 부르는 시간에도 제가 주님께 여쭙습니다. 이 말씀 전할까요 말까요? 이 말씀 뺄까요 안 할까요? 여쭙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묻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네 혼자 생각이지. 그거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생명과 평안을 응답받을 때 그때 이렇게 화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와의 주님과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요한은 개인적으로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0장 5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5절. 내가 본 천사 즉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할 것이나.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요한이 본 강력한 천사가, 즉 바다와 땅 위에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죽은 신에 불과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만을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맞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말과 행동만 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길 원합니다. 지금 강력한 천사가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시간이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끝자락이에요. 지금 이제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하나님의 신비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은 많은 신비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복음의 신비, 복음 비밀은 아닙니다. 신비입니다. 정말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 믿었더니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 안 가고 하늘에 갈 수 있는지, 이 자체가 신비인 거예요. 그냥 이게 거듭난다라는 것 자체가. 복음의 신비부터 수많은 신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비는
하늘 왕국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 왕국의 신비입니다. 지금은 신비 속에 감추어진 하늘의 왕국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신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의 신비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마침내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우리 마음대로 그때가 이때가 아니겠냐 이렇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 종말론자들 추측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 이게 이때쯤 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나 했는데 내가 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쯤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선빈 형제 아까 간증했던 것처럼 이제 언제쯤 좋은 직장 좀 올해가 가기 전에 생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내가 정해놓고 왜 안 들어주시지라고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해야 되는데 좋은 귀한 자매, 형제 자매 만나야 되는데 이게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30살 전에는 40살 전에는 언제는 결혼해야지. 내가 정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되 한 말씀 한 말씀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 살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0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8절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을 책을 취하라 하기에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것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어떻게 해요? 취하라 하시기에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가서라고 말씀하셔서 가서 그 책을 취하라고 말씀해서 가서 지금 그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 내 느낌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육신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기름 부음이 없잖아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본성을 따라서.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간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직 말씀대로, 오직 진리대로만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강력한 천사에 가서 그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책을 먹으면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것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강력한 천사의 손에 펼쳐진 이 작은 책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보여주신 것만큼 알 수 있는데 성경이 이 작은 책이 뭔지 정확히 안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책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10장 오늘 본문 말씀에 4번 나오고 다른 곳에는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뭔가 이게 작은 책이 뭐다라고 알려줘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안 알려주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이 작은 책이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작은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적어도 이 작은 책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건 알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이 작은 책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먹었다. 예레미야도 먹었고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 먹는 거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것은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꿀같이 달았다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19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10장 다 끝내느라고 죄송합니다. 좀 깁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막 말도 빨라지고 막 그럽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한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금보다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금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라고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뭐 금은보화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먹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내 입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단말씀, 단맛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달게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이 배에 들어왔어요.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내 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내게 돼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곧바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의 배는 말씀을 먹고 너무 쓰게 된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난주에 약을 먹고 음식은 잘 못 먹었더니 막 이게 뒤틀리는 거고 막 위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쓰더라고요 이게.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요한이 쓴 것입니다. 말씀 먹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고 우유와 같고 빵과 같고 사과와 같고 고기와 같다. 그러니까 음식과 같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혼이 먹어야 될 음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혼도 몸과 똑같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눈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혀도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혼에게 먹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기와 같다. 근데 고기는 질긴 고기는 잘 소화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에게 고기를 먹으면 힘을 줍니다. 누가 그런 말 하기도 했는데 그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고기는 언제나 옳다. 뭐 고기는 진리다. 뭐 어쨌든 고기가 맛있고 어쨌든 먹으면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소화가 되지 않는 배에 쓴 말씀이라도 이 작은 책을 취하여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먹은 말씀과 같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먹으면 정말 이렇게 마음도 기쁘고 즐거운. 또 어떤 말씀은 다윗이 먹은 말씀과도 같이 꿀과 벌집보다 더 단, 그 달콤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먹었던 말씀은 입에는 달았는데 배에는 쓴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배에 쓰더라도 소화가 잘 되지 않더라도 얹히더라도 우리에게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취하여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럼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잖아요. 먹었으면 내가 먹은 말씀을 대언하라, 간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내가 먹은 말씀을 간증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오늘 한 자매님의 이 카톡으로 귀한 간증이 자매님이 먹은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난생 처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번 괴로워가지고 막 울부짖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기뻐서 꺽꺽 운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긴 해요. 정말 큰 소리를 꺽꺽 울면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당뇨라서 일단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으면서도 꺽꺽 울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먹은 말씀을 대언하는 것, 간증하는 것, 이게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우리가 먹은 말씀을 간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되어내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가 내게 말하기를 구름으로 옷 입은 강력한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되어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다시 되어내야 한다. 다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복음서와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다시 되어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먹은 말씀을 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먹은 말씀은 대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는데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다. 성경에 얘기 안 해주니까.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 대언의 말씀 맞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날마다 이 작은 책, 우리가 먹어야 될 작은 책은 뭐예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핸드폰을 취하기보다 성경책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말씀도 먹고 우리 입에 꿀과 벌집보다 더 단 말씀도 먹고 우리 배에 쓴 말씀도 잘 소화가 되지 않는 말씀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니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또 우리가 먹은 그 말씀을 입으로 간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